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주의 날개 아래 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며 그것이 나에게 은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 어떤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또 이렇게 주님을 찾는 마음 위에 그 영혼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풍부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당사자는, 어려움을 당하는 당사자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또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의 문제로,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도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일을 하시고 모든 지혜에 통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인되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장난감하며 초절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말이 아버지 실족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힌 운동이나 수렁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님이 해결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은혜를 얹어주시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연단으로 인하여 이곳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더 경건해질 수 있도록 더 아버지 하나님 기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환경이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 그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이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풍성하게 역사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시험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남에 이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의 책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에 나오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북한 공산주의 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3년 동안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선생님께 여러 번 심하게 매를 맞다가 드디어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시험에 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중학교 입학시험에 이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책이 나온 내용들을 잘 적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쓴다면 중학교 입학은 불가능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맡기셨다는 내용까지 목사님이 자세히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 때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일요일에 학교에 오라고 하면 올래 안 올래? 일요일에 학교에 오라고 하면 올래 안 올래? 매일 학교에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주일만 빼고 매일 오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선생님이 너 같은 놈은
공부할 필요 없어. 나가라고 하면서 그 서류에 연필로 쭉 그으며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중학교 합격 발표가 나던 날 번호를 찾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합격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소리를 질렀대요. 상보가 너 붙었어. 상보가 너 붙었어.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창세기 3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곳에 인도하였고 또한 내가 돌아갈 길 가운데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창현한 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시험이 온다. 믿음의 시험이 온다.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나 시험이나 시련이 오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시험과 시련 가운데, 문제 가운데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 그 염려가 심해서 자포자기를 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과연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을 당한다, 시련을 당한다는 것은 현재 자신이 심히 어렵고 힘들고 흔히 말하는 죽을 맛이 나는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퇴양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 말하는데 이것이 신앙의 세계와 일반 세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온 것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온 것이든 아니면 환경으로 인하여 온 것이든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이든 아니면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그 모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야고보가 그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조차도 시험이 왔어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그 시련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경험했던 야고보가 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나도 여러분처럼 동일한 시험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감사함을 여기면서 내 신앙이 성숙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에게 닥쳐온 시험이라 시련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또한 누구를 탓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만 대항해야 합니까? 믿음으로만 대항해야 한다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봐도 막혀 있고 뒤를 봐도 막혀 있으면 어딜 봐야 합니까?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모함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속삭인다라는 그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또한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왜 내가 그런 일들에서 불평하고 후회하는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시거나 또 세상으로 사단이 주는 그런 시험이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시험을 당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뭐냐? 완전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인내를 통해 귀한 열매를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특징은요, 인내와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인 거예요. 기독교는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인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분명히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주님이 거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형제들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위해서 씨름하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땅에 이 식물을 심고 그 식물에서 귀한 열매가 나올 때까지 맺을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내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핍박을 받나, 이런 환난을 당하나,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싸우며 나가라.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참고 인내했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면 그 길을 포기해버리고 관계적인 싸움으로 말미암아 힘든 일들이 닥치면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묵묵히 성실히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고 참을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하죠. 욥은 인내함으로 믿음의 시련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야고보는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 시험과 시험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란 슬기로운 생각과 판단이고 위기를 잘 대처하고 처신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이나 시험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시험과 갖가지 시련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시험을 거뜬히 이기고 자신의 시험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이 시험, 이 시련, 이 환난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능치 못하시니 없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 총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날마다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하거든 네 번째, 믿음으로 이겨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라.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정말로 이것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올지라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밟아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향해서 바다와 풍랑을 장장케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련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너희야.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를 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끄집어 내릴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악한 마귀 귀신도 다 내쫓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불치병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불치병이 치유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갖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몸 아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시험 가운데에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돌파하시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물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참 기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마귀는 따라갈지어다, 어둠 마귀는 따라갈지어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